샬롬,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샬롬 에브리원.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하는 인큐베이팅 예배를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비록 저희가 온라인으로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만약에 줌으로 모인다면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켜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Let's pray.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ve heard stories of what they think are like.
You'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Love so undeniable, I can hardly speak. Peace so unexplainable, I can hardly think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as you call me. Deeper still into love. Love, love, you're a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to who you are, I'm loved by you. To who I am, to who I am, to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good, good Father. To who you are, to who you are, to who you are, I'm loved by you. To who I am, to who I am, to who I am. You're a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to who you are, to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To who I am, to who I am, to who I am.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듣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로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을 갈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 찾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서부터 미얀마에서는 민간인들이 군인에 의해서 학살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또 미얀마에 살고 있는 교민들은 한국으로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스 아메리카에서도 아시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는, 그래서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미얀마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길 기도 제목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순례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want to pray for the global issue. So we want to pray for Myanmar. So right now they have a disaster by the army. Just regular citizens killed by army. So we want to pray for them. And also we want to the racism in North America. We also pray for our church planting for JCC, and also during the church planting we want to be a one body, and also we want to have a spiritual preparation, and also we want to pray for our pilgrims, all our members.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어느 한 켠에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있는 미얀마 땅에 있는 그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의 분열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생명의 소중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노스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차별의 문제와 특별히 아시안 계통을 향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더불어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커뮤니티가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곳곳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과 이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척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마다 저희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 마음에서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kay, we want to have a family time right now. Hi everyone. Hi everyone. I'm very happy to see you again. So I'm so excited to introduce my story for today. Today, I want to talk about trust. Do you know what is a trust? The trust is rely on. Trust is somebody trusts in, somebody believe in something and someone. So before we want to explain the trust, I want to introduce my old friend. This people, this man is amazing because he always help me and support me, and he is be with me all the time when I walk.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introduce my old friend. His name is Mr. Kerry Kane. Yay! We want to welcome. Okay, you know what? I have Mr. Kerry Kane. This cane, this walking stick is very helpful for me. And then when I walk, when I use this, my strength is getting stronger and also it helps a lot. Without this, you know what? With backpack and then with shoes, a long way is very difficult. So all the time I carry this for hiking and walking. I want to show you one video to using this and then how we can use this. Okay, let us see. Do you see this? Yeah, I don't know who he is, but yes, he's my son, Caleb. And then he used this walking stick, and then with this big backpack, you know what? He using this carry cane and then helps a lot. Okay, Mr. Kerry Kane, he with us always when I walk. You know what? You can trust God just like when I walk, I trust this Kerry Kane. Why? Because just like this Kerry Kane all the time with me, God is all the time with you. So we can trust God all the time. We want to read one Bible verse. It is this. Let's read all together. Ready, set, go.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Just like this, the Spirit, the God, He is with us all the time when you work. So, from now on, when you see this, or when you use this walking stick, or Mr. Carry Cane, you can remember God is all the time with you through your life, through your work with God. Amen? Amen. From now on, we want to pray. We want to blessing our children. We want to blessing our youth. We want to blessing our young adult. We want to bless our parents. So we want to blessing each other. We want to pray for that. God, please be with them all the time. And also, please let them know you are with them. 이 시간 부모님들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자녀들과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유스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할까요? 이러면서 우리 서로 블레싱하는 시간 잠깐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blessing all the time. Let's blessing together.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일을 하시고 가정을 아버지 꾸려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스들이, 우리 영어덜트들이, 우리 모든 우리 순례자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찬양하며 축복하며 블레싱 하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자녀들 한 번씩 좀 허그해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엄마 아빠 허그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시간에 채팅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도 축복합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못 이겨 노래하시니.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를 잠잠케 하리. 자, 이제부터 각자의 채플로 입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를 각자의 채플로 파송하는 겁니다. 네, 잘 보내주세요. 계속 축복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못 이겨 노래하시니.
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다운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교회로서 걸어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몇몇의 그 선교단체에서는 제자 훈련 또는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양육 프로그램의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교회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하게 되면 또 일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교육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에 정말로 열심이죠. 근데 하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사실 이 부분도 뭐냐면 이 제자 훈련 또는 제자도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막연해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제자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대위명령, The Great Commissions이라고 하는 그 대위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만 합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까지도 제자가 될 수 있냐면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11제자죠. 한 제자는 이미 그 목숨을 잃은 상태였으니까요. 이 11제자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갔던 11명이 전부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명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심하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경배하지 않았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11명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복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 성적표에 몇 점을 받으셨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신을 때리고요. 심지어는 용서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숨어 지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직접 눈으로 봐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도마가 의심했구나. 내가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한 명 이상이에요. 도마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 나를 믿는 애들 이쪽, 안 믿는 애들 이쪽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과연 무슨 자격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주눅들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의 기준과 제자의 그 소위 얘기하는 깜냥이라고 그러죠. 그 깜냥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눅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믿음도 강하고 나름 성경 지식도 많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높은 수준의 그런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제자의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제자의 자격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제자의 기준과 제자의 자격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애초에 그들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쌓아온 그들의 신앙적인 내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19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대위 명령의 조건부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래도 너희까지 내 말을 그래도 잘 들었으니까,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갈릴리까지 잘 왔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아니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그 3년의 시간 충분한 제자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제 수료증 받고 이제 제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너희 중에 비록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너희 중에 비록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를 부인한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비록 다 도망갔더라도 괜찮아. 이제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것 때문에 갈 수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사는 게 뭔지 맨날 사느라, 살아내느라 바빠서 원래 꿈꾸었던 그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너희가 어떤 자격을 갖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이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대의 명령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항상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셨고 오늘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그걸 받았어. 이제 그 권세는 나의 것이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걸을 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갈 때 워킹 스틱과 항상 함께 걷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비탈길을 걸어갈 때 그 스틱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며 그 스틱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가 되어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혹시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혹시 나보고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모두 반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제자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서부터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첫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한국말로 읽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 가라 또는 가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냐면 go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명령형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명령형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갈 때에 또는 너희가 간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서, 가라, go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뒤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간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갈 때에는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명령에 따르는 것과 함께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 그 분위기, 여러분에게 그저 가, 떠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줄게, 항상 같이 있을게,
너희가 언제라도 내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갈 수 있어. 라고 격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가라! 라고 얘기하면 겁부터 나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무조건 가라. 뭐 조건 뭐 그냥 가라. 명령대로 가라. 복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노선 잡아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명령형의 번역에 감추어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거죠. 가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 삼고입니다. 제자 삼고. 역시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에도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도 어떻게 제자가 됐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근거로 인해서 내가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다른 제자를 삼을 때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그 제자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자격 조건은 이렇게 거기다 된다든지 그것이 아니죠.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를 삼는 제자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존귀해지려면 섬겨야 한다. 왜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누구를 막 가르치고 어떤 권위로 그 사람을 인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난 그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제자가 제자 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세례를 주고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뭐하고 굉장히 많이 자주 비교를 하냐면 결혼하고 굉장히 비교를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사랑해서 그냥 우리가 사랑하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만나서 결혼식을 치른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는 결혼하는 당사자가 있고 주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증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 앞에서 선서하고 증인이 서로 사인하고 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공동체적인 행위이고 공식적인 행위이죠. 세례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식화되고 어떻게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하나의 외적인 형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중요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죠?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이가 지긋이 들은 다음에 이제 나는 세례 받을 때가 됐어 하고 해서 세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그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컨펌하는 입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으로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여정의 순례길을 출발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신앙의 여정의 신호탄이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고 끝이 아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이 부분이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배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자 교육, 제자 수업, 제자 강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제자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요?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한다고요. 그럼 무엇을 지키는 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 번역을 좀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Teaching them to obey. 이게 뭐냐면 그들을 가르쳐서 뭐 할 수 있도록? obey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이거죠. 근데 obey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지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obey가 뭐죠? 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으려면 우선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자 삼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자 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키게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삼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나요?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만 가르쳐주면 되죠? 순종이 어떤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렇다면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죠. 내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죠. 그리고 내가 순종이 뭔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국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어떤 긴 훈련 과정을 마쳐서가 아니고요. 어떤 가르침을 배우고 어떤 수준에 올라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신뢰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 반응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부족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연약하고 원래부터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채워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세 번역으로 되는 성경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메시지 성경의 그 살아있는 그 해석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다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풀어주십시오. 제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반주되는 음악 그 볼륨 켜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석 전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저희들 자격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시는 그 꿈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나를 믿으면,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이제 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인도할 거야. 왜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저희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삶의 모든 결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의 삶에서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코비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돌보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교회 소식 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지컬리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코비드가 안정이 된다면 함께 예배 드리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실시간으로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는지 제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순례길 교회의 예배를 찾기 원하시면은 그냥 유튜브에서 순례길 교회라고 하고 치시면 바로 저희 그 채널을 찾으실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도 순례길 교회라고 치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서 방문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제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순례길 교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배 시작 한 10분 전쯤부터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시부터 줌 입장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작 10분 전서부터 참여해 주시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카메라를 좀 켜셔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는 패밀리 타임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패밀리 타임 이후에는 자녀들이 각자의 그 연령층대로 나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저희들 마지막으로 파송송 함께 찬양하고요. 이제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또 우리가 스몰 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